참 좋은 날입니다. 여러 가지 좋은 날의 의미가 있지만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요한계시록 강의가 끝난 날이라 좋습니다. 네, 오늘 요한계시록 22장 제목이 보이죠?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얘기하시겠어요? 예수님이 형제님 때문에 오십니다. 예수님이 자매님 때문에 오십니다. 믿으세요? 할렐루야. Come, Lord Jesus. 예. 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내용은 많지만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한 절씩 교독합니다. 22장 1절. 자, 여러분들이 읽으십시오. 시작.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를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20절 21절 다 같이요.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소리내서 읽으십시오.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도록 그렇게 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어떠한 역경과 신앙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당시에 이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겪었던 로마 제국 치하에서 고난과 시련과 핍박과 순교를 당했던 이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냈던 그 삶의 정황들을 보면 전혀 우리랑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참 어려웠던 시기였죠. 그런데 그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묵시의 말씀, 계시의 말씀을 이들에게 보내셨죠. 그래서 그들이 교회에서 소아시아 7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 근처에 있는 모든 교회들마다 회람하도록 이것을 소리내어 읽도록 공예배에서 소리내어 이걸 읽어나가면서 믿음을 견지하도록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충성된 마무리를 하도록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요한계시록 당시에 있던 교회들만을 향한 게 아니고 어떤 믿음의 시련, 어려움, 고통, 유혹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이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동일하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죠.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싸움의 책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영적 싸움이 얼마나 치열한지, 믿음의 싸움이 얼마나 치열한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배후의 세력이 누군지, 그 배후의 세력 때문에 우리가 어디서 넘어지는지, 어떤 사람이 믿음을 실족하는지, 넘어지기 쉬운 자리가 뭔지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보여줘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가 경험하고 알지만, 그리고 우리의 원수인 사단 마귀가 어떻게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고 간파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죠. 요한계시록은 그런 의미에서 영적 싸움의 책입니다. 동시에 요한계시록은 어린 양의 승리를 담아놓은 책이에요. 어린 양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 예수님의 승리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과를 알고 지금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승리가 무슨 의미가 있냐? 세 번째 요한계시록의 의미이기도 한데, 어린 양의 승리를 말하지만 동시에 뭘 말하고 있어요? 바로 믿는 자,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가 승리하는 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승리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싸움의 책이지만 어린 양의 승리의 책이고 또 교회의 승리의 책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과 그 다음에 교회는 운명 공동체예요. 예수님이 이겼기 때문에 우리도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하고 우리가 한 몸이고 한 공동체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요한계시록에서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죠. 이런 영적 싸움이 계속되는 세상 역사 속에서 어린 양이 승리하고 이것 때문에 교회가, 성도가 이긴 자가 되는 것,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의도입니다. 그래서 결과는 뭐예요? 충성스러운 마무리를 하려는 거죠. 인내하면서, 믿음의 많은 시련들과 어려움 속에서 인내하면서. 그래서 제가 강조했습니다마는 성경에서 보통 강조하는 게 뭐예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세 가지만 얘기하는데 요한계시록은 한 가지를 더 추가한다. 뭐? 네, 인내를 강조해요. 믿음 생활을 하려면 믿음, 소망, 사랑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물론 소망이 인내를 가져오지만 특별히 신앙생활에 있어서 인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지속적인 믿음, 인내를 가지고 지켜라. 이 얘기를 요한계시록은 반복해서 해주고 있죠. 주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그리고 다가올 종말. 그러나 그런 것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 살아가는 이 현재, 내 삶의 세상 속에서, 일상 속에서, 그리고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이 역사 속에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충성스러운 마무리를 하는 이긴 자가 되라. 그 얘기를 요한계시록은 아주 명확하게 해주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지속적인 믿음, 인내를 가지고 지키자. 네, 그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요한계시록은 오늘을 강조한다. 오늘을 강조하는 책이다. 이런 부분에 대한 시각만 여러분이 새롭게 다지신다면 요한계시록을 보는 시각이 그동안 봐왔던 여러분의 시각하고 다른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보면서 말씀들을 볼 거예요. 성경을 볼 때는 중요한 관점이 아주 중요하죠. 어떤 관점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려는 관점이 있어야 돼요. 이 성경을 우리를 사랑해서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존중히 여겨서 주셨어요. 우리가 이긴 자로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면서 성경을 읽어가면 성경이 나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로 보이면서 거기서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힘을 얻고 그 다음에 세상 가운데서 싸워나갈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담대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때만 살아계신 분이 아니고 과거의 위대한 인물이 아니고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믿음을 갖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견지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고 그렇게 우리에게 좋은 것이죠. 오늘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보면은 보좌로부터 물이 흐릅니다. 천사가 보여주는 마지막 환상이에요. 요한계시록은 환상, 이미지, 그림이 많다고 그랬죠. 생명수의 강이 보입니다. 영원하고 완전한 치유가 하나님께로부터 흐르는 물에 의해서 제공되죠.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이 생명수가 길 가운데로 흐릅니다. 도시의 길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수가 흐르는데 어디로부터 흘렀어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흘렀어요. 여러분, 우리가 물을 먹을 때 지난번에 오신 선교사님도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만 물 때문에 고생하잖아요. 물이 잘못되면 질병이 많아지죠.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우물 파주는 운동도 하고, 그죠? 외국의 동남아시아 또 어디 아프리카 같은데 여러 가지 노력을 한단 말이죠. 정수기도 할 수 있으면 해야 되고. 근데 그 사람들이 돈이 없기 때문에 아주 저렴한 정수 장치를 어떻게 공급할 거냐. 질병을 주지 않고. 또 상수원을 보호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물은 생명이에요. 물은 생명의 근원이거든요. 그래서 물이 어떻게 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동물과 사람들 세계에서도 제가 어느 도서관에 갔다가 이렇게 두꺼운 물에 대한 책을 봤어요. 물론 다 못 읽었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그 두꺼운 책을 읽기는 어려웠기 때문에. 근데 너무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물 때문에 생겨난 전쟁들, 물 때문에 일어난 여러 가지 경제적인 활동들, 그런 얘기를 쭉 읽어나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보니까 물 때문에 일어난 전쟁들이 정말 참혹하더라고요. 아프리카가 물 때문에 전쟁이 많이 일어납니다. 동물들이 물 때문에 싸웁니다. 순한 하마 같은 그 하마가 말이죠. 하마도 두 종류가 있는 거 아세요? 그냥 하마하고 꼬마 하마가 있어요. 제가 옛날에 교회 학교 선생님 할 때 저희 아버님이 그 서울대공원 관리부장이셨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백으로, 백이라는 게 다른 백이 아니라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 그런 걸 빨리 정보를 얻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중에 제가 좀 데리고 다니고 싶은 아이들 몇 명을 데리고 그 꼬마 하마 교실을 데리고 간 적이 있어요. 저도 그때 처음 알은 거예요. 꼬마 하마와 하마는 종류가 달라요. 아예 뭐 크기만 다를 뿐 아니라 실제로 종류가 달라요. 꼬마 하마는 좀 사나워요. 근데 하마는 순하거든요. 보통 때는 뭐예요? 하마는 무슨 동물이에요? 여러분이 아시는 내용으로 보면 초식동물이죠. 그렇죠? 제 상식이 맞나요? 네, 초식동물이에요. 그러면 풀 먹고 물 먹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하마가? 물이 없으면 육식동물이 됩니다. 뭐까지 먹는 줄 아세요? 악어까지 씹어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생명의 가장 기초적인 것이 부족할 때 일어나는 공격성은요,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도성에서 하나님께서도 뭐가 제일 중요한지 아세요? 하나님이 당연히 아시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분이니까. 생명수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생명수를 어디로부터 보호하면서 공급하세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공급하는 거예요. 완전히 안전하죠. 누가 건드리겠어요, 감히. 누가 넘보겠어요. 그렇게 완전하고 안전한 치유를 하나님이 주시는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 성.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의해 다스려지고 지배되는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성품이 지배하고 다스리는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젖어 있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가족들과 관계를 맺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그림자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성품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지배되는 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물이 부족하다든지 이것 때문에 싸움이 일어난다든지 하는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요. 여유롭고 풍요롭고 아름답고 고요하죠. 해가 강을 비추면 반짝거리는 모습이 평온하고 황홀합니다. 그 어떤 보석보다도 아름답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 성경에 수정같이 맑다, 생명수가 수정같이 맑다 할 때 이 맑다는 얘기는 원어적으로 보면 빛이 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한강변에 좋은 카페 같은 데를 갔다고 해보세요. 아니면 뭐 고수부지를 걷는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한강에 물이 흐를 때 햇볕이 강을 탁 비추면 어때요? 반짝반짝. 굉장히 황홀하죠. 마치 여러분에게 엄청난 선물을 주는 것 같지 않아요? 나 너 사랑해. 너는 참 좋은 사람이야. 너의 생에 대해서 내가 축복해. 그런 느낌 안 들어요? 그래서 저는 빛을 찍는 거를 굉장히 좋아해요. 해, 빛. 이런 것들을 카메라에 담는 걸 너무너무 좋아해서 막 찍다 보면은 주로 제 주제가 하늘, 빛, 그 다음에 이런 거, 그 반사되는 어떤 그런 장면들,
그런 부분들을 주로 찍고 있더라고요. 제가 사진의 상당 부분이 그런 걸 찍고 있는 거예요. 그 어떤 보석보다도 아름다운 것, 빛이 반짝이는 생명수겠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생명의 어떤 조화들을 그림자처럼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 생명수의 강이 그와 같이 맑다는 거예요. 빛이 난다는 거예요. 물은 생명을 공급하고 마르지 않게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필요를 충족시키는 가장 근원적이고 원천적인 일이죠. 그래서 새번역 성경에 3절 전반부를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저주를 받을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그 도성에 없을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에요. 다시 한번요. 다시 저주를 받을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그 도성에 없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공급하시는 나라는 이와 같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창세기에. 그런데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타락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에덴 동산에서 이 아담과 하와는 쫓겨나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뭐예요?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화염검을 둘러쳐서 이후 사람들의 접근을 금지합니다. 그러니까 생명나무가 마음대로 따서 먹을 수 있는, 영생할 수 있는 공급, 그 생명이 되는 공급처였는데 어떻게 돼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못 먹으면서 사람들은 영원하신 하나님하고는 다르게 죽게 되는, 죄 때문에 죽게 되는 인간이 되는 거예요. 화염검으로 둘러쳤기 때문에 생명나무가 무슨 나무가 돼요? 금지나무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비참함의 원인입니다. 인간의 모든 비참함의 원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거예요. 죄로 인해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게 되는, 이것이 인간의 결정적인 비참함을 보여주는 상황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도시가 어떻대요? 이 도시에는 저주받을 일이 다시는 없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도성에, 예루살렘 성에, 주님이 초대한 성에는 다시는 저주받을 일이 없게 된다는 거죠. 축복의 도시가 된 것입니다. 그 말은 여태껏 세상에서 고난과 시련과 유혹과 박해가 있었다는 말을 말해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이제 앞으로는 없겠다는 거예요.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함께 용이 뭐예요?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에 맞서서 싸움질을 했던 그 대적자들,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용, 그 다음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풀어서 얘기한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했어요? 어둠의 권세 잡은 마귀 사탄,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의 황제들, 그리고 우상 숭배를 계속 부추겼던 거짓 선지자들을 말하는 거죠. 이들이 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불과 유황못이 있는 지옥에 영원히 던져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상대자가 없는 거예요. 싸울 상대가 없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가는 곳마다 그래서 축복이 넘치고 만나는 사람마다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잘 되고 잘 사는 이유기도 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땅에, 대한민국에, 하나님, 이 땅에, 북녘 땅에,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고 축복하는 열방 가운데 제자리 찾게 해주십시오. 제자리를 찾게 해주십시오. 있어야 될 사람이 있어야 될 곳에 있게 해주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기도 제목이에요. 자, 볼게요. 3절과 4절, 5절입니다. 제가 3절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자, 자리를 찾았죠?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자기 자리를 찾은 거예요. 섬긴다는 건 예배한다는 거거든요. 4절 읽으세요.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자리를 잡을 거예요. 그리고는 그의 종들, 예배할 믿는 자들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근데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가 있어요, 없어요? 얼굴 뵈면 안 되죠. 얼굴 뵈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 구약 시대의 실제적인 모습이에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4절 보니까 특별한 깜짝 놀랄 만한 일 있죠. 그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볼 터이요. 하나님의 얼굴을 이제 보고 예배하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고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봐도 죽지 않을 만큼 이제 죄가 가리워지고 죄로부터 자유케 된다는 거죠.
우리를 의인으로 불러주신 주님으로부터 완벽한 의의 자리로 우리가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예배다워지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계속적인 섬김과 복종의 자세로 드려질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예배하다 이 말을 쓸 때 섬긴다는 표현을 썼거든요. 이 섬긴다는 말은 다른 말로 예배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배한다는 말인데 이게 어떻게 쓰였냐면은 현재 진행형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영원토록 예배한다는 얘기죠. 그냥 예배하는 게 아니고 단순하게 한 번 드리고 무슨 행사처럼 끝나고 그게 아니라 계속해서 영원토록 예배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예수님 잘 안 믿고 하나님의 예배 드리는 것이 별로 그렇게 즐겁지 않은 분들은 뭐라고 하냐면 그럼 하늘나라 가면 되게 지루하겠다. 재미 되게 없겠다. 계속해서 예배만 해요? 목사님 설교 언제 끝나냐고 지금 시간 보고 있는데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가 특별하고 친밀하고 완전한 사람은 제발 이 시간에 안 끝났으면 좋겠다. 주님하고 난 너무 행복하다. 이 시간이 영원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예배할 때 여러분을 그렇게 못 이끌었다면 여러분이 진짜 연애를 할 때 생각을 해보세요. 한 시간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 하루만 더 있으면 안 되나? 한 달은? 1년만? 안 되겠다. 그냥 살아버리자. 우리 이렇게 결혼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닌 분들이 많군요. 죄송합니다. 저는 그랬다고요. 네. 하도 데려다 주다가 다시 오고 또 데려다 주고 시간도 아깝고 돈도 아깝고 그 사람이랑 떨어지기 싫어가지고 그럼 결혼한 거예요. 그때는 애들이 나와 있대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주님과의 완벽하고 친밀한 관계에 있으면 주님과 떨어지기 싫어요. 주님과 예배할 때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위로가 찾아오는 거예요.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기쁨이 우리 안에 찾아오는 거예요. 참된 만족이 찾아오는 거예요. 주님의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은 거죠. 그래서 예배하는 시간이 이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 새 예루살렘엔 뭐가 없어요? 성전이 없어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넓은 곳에 미국 땅의 반 정도 그냥 물론 상징적인 거기 때문에 그걸로 뭐 정확한 크기를 얘기는 할 수 없지만은 그 정도의 큰 땅에 성전 하나가 없다고요. 미국에 가면은 그 연인들끼리 둘이서 예배할 수 있는 아주 조그만 예배당도 있어요. 물론 한국에도 있다고 그러대요. 그리고 아주 큰 예배당도 있어요. 아무리 사람이 많이 들어가도 거기 다 안 찰 만한 그런 예배당도 있어요. 그런데 천국은 어때요? 전체가 다 예배당이야.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과 어린 양이 바로 성전이 되시기 때문에. 거기에는 조명기구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없어요. 하나님이 빛을 비추신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어둠이 없고 밤이 없어요. 밤이 없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밤이 있으면 좋은 거잖아요. 사실 쉴 수 있으니까. 우리가 누울 때 뭐라 그래요? 야, 이 시간이 제일 좋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자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안 해요? 제발 밤만 없으면 좋겠다. 예? 마음대로 뛰놀고 춤출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밤이 있는 거야? 그래서 조명기구를 만들었나요? 빛을 만들었나요? 어쨌든 빛이 있고 조명기구가 있으면서 동물들이나 식물들이나 생체 리듬을 다 깨트린 거예요. 건강이 나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거는 어두움을 적절하게 조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완벽한 치유를 주시면서도 동시에 어떻게 해요? 쉴만할 땐 쉬게 만드시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생각을 해보세요. 이 생각을 뛰어넘어서 여러분이 피곤한 게 없고 여러분이 몸의 컨디션이 안 좋아지는 게 없다면 그럼 꼭 굳이 주무시겠어요? 꽤 있죠. 밤이 없는 건 그와 같은 거예요. 죄가 없으니까 죄 때문에 시달리는 게 없어요. 죄 때문에 시달리는 게 없으니까 피곤하질 않아요. 피곤하지 않으니까 어때요? 밤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밤이 없어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으면 모든 것이 완벽해지고 안전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가운데 있고 새 예루살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곧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빛을 비추시면서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특별한 것은 뭐냐면 여기에서 세세토록 주님과 함께 믿는 자, 신앙에서 믿음을 견지해서 이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왕노릇. 여기서 왕노릇 한다는 거에 포커스는 뭐냐면 내가 왕의 권위를 가지고 어떤 이단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된다고 까불어요.
거봐 이렇게 써있잖아. 왕노릇한대잖아. 내가 하나님 되는 거야. 이러고 이단이 돼. 이단은 그냥 지멋대로 해석하는 게 이단이 항상 보면 그것만 탁 잡고. 근데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이 말씀을 이해하면 왕노릇한대가 무슨 얘기예요? 핵심적인 것은 왕이 갖고 있는 권위와 존중, 이 존귀함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갖고 있는 권위가 뭘까요? 하나님하고 독대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십니까? 여러분이 왕노릇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심지어는 여러분 개인 얘기만 합니까? 제가 죄 지었어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런 개인 기도도 하죠.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죠. 제 남편이 요새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데 믿음을 세워주세요, 주님. 그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또 일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주셨어요. 지금 이 회사가 없어진다고 그러는데 주님 이 회사를 다시 살려주세요. 회사를 하나님이 다시 기사회생하도록 하시잖아요. 나라를 위한 기도도 하잖아요. 하나님 이 민족이 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자, 여러분이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왕권, 킹십을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할 때 말씀을 보고 말씀에 잇대어서 기도할 때 여러분이 왕노릇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주님이 오시는 재림할 때까지 1000년 동안 왕노릇하죠. 그 다음에 주님 오신 다음에 또 1000년 동안 왕노릇해요. 1000년이라는 거는 말씀드렸죠.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말하는 숫자는 상징적인 숫자예요. 이 1000년이라는 거는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완전수 곱하기 완전수 곱하기 완전수. 뭐예요? 길고 영원한 기간 동안 주님과 함께 내가 킹십을 발휘하면서 왕노릇하며 주님을 섬긴다는 거죠. 그래서 왕노릇, 세세토록 주님과 함께 왕노릇한다는 특별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계시록 20장 4절과 6절에도 같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고난받고 박해받고 있는 이 당시에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한은 천사가 전해준 묵시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왕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노예 생활하고 있고 유배당해서 소리 지르고 밥도 제대로 안 주고 그 다음에 너무 처참한 것 같은 상황인데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은 왕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땅을 다스리는 영원한 왕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강조하는 결론이에요. 자, 5절 볼게요. 다 같이.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이처럼 새 예루살렘의 동산은 악이 전혀 들어올 수 없어요. 절대로 누구에게 침공당할 염려가 없어요. 그러니까 군인이 필요하겠어요? 군대가 없죠. 로마 제국에 썩고 부패한 것들이 어느 것 하나도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좀먹을 만한 썩을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천사가 요한에게 말합니다.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은 믿고 그대로 따라야 하는 말씀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7절 읽겠습니다. 7절 다 같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6번째 복이거든요. 요한계시록에는 7가지의 복을 얘기를 해요. 그런데 결국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요한계시록은 복의 책이기도 하죠. 그런 의미에서. 아까 싸움의 책이라고 그랬어요. 어린 양의 승리의 책이라고 그랬어요. 이긴 자의 책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런데 동시에 뭘 얘기해요? 이 교회의 책인 이 요한계시록이 동시에 복의 책이기도 합니다. 7가지 복을 열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6번째 복에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그랬어요. 자, 두루마리에 기록된 내용을 잘 읽고 깨달은 자는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보고 많이 반복해서 여러 사람한테 외치는 자는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그래요? 말씀을 지키는 자는 그랬어요. 주신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떠들고 있을 때가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킬 때 나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지킬 때 내 안에 실제적인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 오늘 참 좋다. 아무리 고개 끄덕여 보세요. 아무 일도 없어요. 그런데 작은 거 하나라도 여러분이 실제로 순종하고 지킬 때 어때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 말씀은 씨앗과 같아서 그 말씀이 올라와서 줄기와 가지를 피고 그 다음에 잎을, 그 다음에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아멘 하면서 내가 그대로 순종하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치유를 놓고 기도한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치유의 말씀은 참 중요해요. 예수님 많은 사람을 치유했지. 주님은 완전한 치유자야. 주님이 가는 곳마다 병자들이 나왔지. 귀신도 나갔지. 죽은 자도 살았어. 그런데 나한테는 무슨 의미가 있지? 그건 옛날 얘기지 뭐. 참 좋은 얘기였어. 아무 일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내가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위탁하고 주님의 치유는 완전하십니다. 주님의 치유의 기름 부음은 제게 오늘 임하였습니다. 저를 고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렇게 외치는 순간에 왜 이래? 다리 아팠었는데? 다리 왜 멀쩡해졌지? 와, 멀쩡하다. 그리고 뛰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주님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일이 있어야 돼요. 그건 왜 그래요? 여러분이 치유 하나 경험하라고? 아니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라고. 그 하나님 그분 자신을 경험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선물로 주는 거예요. 나머지 그 뒤에 커다란 복들을 기억해 보세요.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어떻다? 복이 있다.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할렐루야. 네, 순종이 모든 것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겸손할 때 순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할 때 순종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은 모든 것을 끌어옵니다. 모든 것을 끌어오기 때문에 그 말씀을 순종하게 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신명기 28장 1절 2절로 확인시켜 드릴게요. 28장 1절 2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2절 읽으세요. 네,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똑같은 얘기예요. 귀 기울여 듣는 것과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남의 말을 경청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남의 말을 귀 기울여 듣고 내가 잘 따르겠다는 거죠. 잘 경청했는데 별로 난 생각이 없는데요. 그건 아니죠. 경청한다는 것과 순종한다는 것은 같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듣겠다는 것과 뒤따른다는 것은 동일한 것입니다. 주님은 보라 내가 속히 오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충성된 자에게는 상급이 주어집니다. 보상이 주어집니다. 이 보상은요 긍정적인 보상이 있어요. 그야말로 상이죠. 잘했다 충성된 종아 말로만 하시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보상을 주세요.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를 찾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신다? 네? 그가 계시다는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알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상을 기대해야 돼요. 세상의 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세상에서 여러분이 주목받지 않고 인정받지 않고 담임 목사가 칭찬하지 않아도 오히려 잘됐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야 하나님이 칭찬할 대목이 왔다.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상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동시에 이 상이라고 할 때 상급이라고 할 때는 하나 더 있어요. 그건 뭐냐면 형벌, 하나님이 처벌, 징계 그것을 하시는 것도 동일하게 이 단어를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상이라는 거는 긍정적인 보상이 있는가 하면 부정적인 보상이 있어요. 그래서 불의한 자는 대가를 치르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계속 주신 선물을 무시하고 보내고 짓밟아버리고 넘기는 사람은 거기에 대한 대가가 있어요. 스스로가 일단 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벌도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그 다음을 읽어있죠. 뭐라고 그래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어떻게 한다고요?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거예요.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지켰는지 말씀을 어떻게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자기 삶 가운데 그것을 지켜나갔는지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거예요. 현실로 돌아온 요한은 감동이 얼마나 컸든지 지금 이런 얘기를 들려주는 천사한테 어떻게 해요? 바로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요한계시록에 2번 나와요. 천사한테 경배하는 거. 근데 천사가 어떻게 해요? 이번에도 왜 그러냐? 나한테 경배하면 안 된다. 경배는 하나님께만 드리는 거다. 거절합니다. 여러분 천사는 숭배받아야 될 존재가 아니에요. 예배받아야 될 존재가 아니에요. 천사는 어떻게 만들었어요? 사람을
믿는 자들을 돕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요새 기도가 안 되는데 저 기도를 도울 천사를 붙여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천사요, 오늘은 내가 천사한테 절합니다. 이렇게 절하고 그러면 안 돼요. 실제로 과거에 천사 숭배 사상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거 상당한 우리보다는 영적인 권세를 갖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메릿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착각을 하는 거예요. 천사도 뭐가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 천사가 깜짝 놀라죠. 왜?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섬기는, 여러분이 말씀을 전할 때 누가 돕겠어요? 천사가 돕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누가 돕겠어요? 천사가 돕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할 때 누가 돕겠어요? 천사가 돕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막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면서 기도할 때 누가 도왔다고 그래요? 천사가 돕더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께 요청할 수는 있어요. 천사를 붙여주세요. 도와주세요. 천사로 나를 보호하게 해주세요. 주님, 저에게 막강한 천사를 보내주세요. 우리가 서울시를 축복하고 나라와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것을 감당할 만한 천사를 붙여주세요. 아침 교회에 필요합니다, 주님. 그러면 교회의 교인 수는 몇 명 안 돼도 그런 기도를 드리고 그런 기도를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작은 교회가 지금 몇 달입니까, 지금? 1년을 넘기고 지금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 힘으로 되는 것 같습니까? 주님께서 계속 기도하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나로부터, 우리로부터, 목회자의 어떤 한 사람의 야망이나 아이디어로부터, 성도들의 뛰어나고 탁월한 지혜로부터 이 기도나 생각이 나왔다면 여러분, 오래가지 않아서 시들시들해집니다. 그게 사람이 한 일이에요. 그게 사람의 힘으로 해내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어때요? 자꾸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더 할 사람을 붙여주시고 동역할 사람을 붙여주시고 감당할 만한 재정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디서 일하시지? 어디를 주목하시지? 어떤 일에 하나님의 마음이 가 있지? 그거를 감지하고 그것을 분별하는 것이 인생을 잘 살아가는 비결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당장 눈앞에 보이는 무엇을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디에 마음을 두고 계신가? 하나님은 어떤 일에 초점을 두고 계신가? 어떤 일에 열정을 갖고 계신가? 하나님이 어떤 일에 힘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나? 어떤 분이 자기가 중요한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께 막 매달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은 그때 그 일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하지도 않고 말씀도 안 하시고 아무개를 도와라 그러시더래요. 자기는 지금 너무너무 힘든 일 때문에 그 매달리고 막 일하고 있는데 아무개가 어렵다. 아무개를 도와라. 그러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탁 드는 생각은 기가 막혔죠. 뭐 이렇게 매달리는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해주시다가 갑자기 아무개를 도우라 그러시지? 그래서 그 일을 순종하고 그 일을 했대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하나님이 그다음부터 이 사람한테 복을 주기 시작하는 거죠. 이 사람이 생각하기도 전에, 이 사람이 기도하기 전에 그 이상의 응답들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와 같이 역사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매달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답 안 했다고 삐지지 마시기를. 삐진 분들 오늘 말씀 듣다가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요한은 어찌됐든지 천사한테 경배하려고 그러다가 천사가 거절하고 다시 이제 정신을 되찾죠. 어찌되었든 이제는 때가 왔고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어요. 그렇게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고 하셔요. 무엇이든지 때가 있어요. 여러분, 회개하는 것도 기회가 있어요. 아무 때나 신앙생활이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언젠가는 하나님이 날 붙들어 주실 거야. 언젠가는 난 변화될 거야. 죄송한 얘기지만 위험한 발상입니다. 지금 아니면 내가 바뀔 수 있을까? 하나님, 지금 나를 바꿔주세요. 그런 태도가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좋은 찬스를 가져와요. 자기한테 아무리 기회가 와도 뭐 다음에 또 기회가 있겠지. 죄송한 얘기지만 돌아가실 때 똑같은 생각을 하실 때 돌아가실 겁니다. 자, 여러분, 저주하는 게 아니고 실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임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게 주어진 타이밍이 있다고 생각되는 때라면 놓치지 말고 잡아야 돼요. 회개도 기회가 있다는 것. 그러므로 무시하거나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나이아가라 폭포에 저는 안 가봤는데 이게 안 가보고 얘기하려니까 힘들어가지고 이미지를 제가 열심히 봤어요. 굉장히 큰 폭포고 굉장히 넓은 폭포들, 물이 굉장히 일단 많이 내려오는 폭포예요.
그런데 그 나이아가라 폭포도 상류에 가면 어떨까요? 그렇게 거세고 물살이 많고 물이 엄청나게 내려오는 나이아가라 폭포도 상류 쪽에 가면은 아주 고요하고 아주 조용하고 수영하기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거기서 수영을 한다는 거야. 밑에 폭포를 내려가면 큰일 나는데 폭포까지 설마 자기가 물살에 끌려가겠냐 해가지고 너무 고요하고 평온한 물에서 수영을 하는데 거기에는 no hope line, 구조 라인이 있는 거예요. 구조선이. 그러니까 그 선 바깥으로 나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왜 그 선 경계를 넘으면 구조하지 않느냐? 그 선 바깥으로 경계선을 넘어가면 구조하는 사람이 위험한 거예요. 자기도 물살에 내려가서 폭포에 같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까지는 안 간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내려졌어요. 회개할 기회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킬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이럴 때 돌아서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이 건강한 크리스찬이 되는 방법이에요. 마지막 복은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수가 있고 생명나무에 접근할 수가 있죠. 요한계시록 6장에는 순교자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탄원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뭐라고 그러죠? 6장에 언제 우리의 피를 갚아주시겠습니까? 주님, 우리의 피를 갚아주셔서 그렇게 기도하죠. 여러분, 심판은요, 사실은 믿음의 사람들, 믿음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믿음 때문에 죽임당한 사람들, 혹은 고난받고 박해받은 사람들의 탄원과 신원 때문에, 신원의 기도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를 존귀하게 여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를 간과하지 않으세요. 어느 부모가 자녀가 하는 말을 가볍게 여기겠어요. 그것도 간절하게 반복해서 말하는 소원을 말이죠. 언제 우리의 피를 갚아주시겠습니까? 그때 그들에게 각각 흰 두루마기를 한 벌씩 주시면서 보좌로부터 이런 말씀을 주시죠. 요한계시록 6장 11절 다 같이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여러분, 이것도 의외의 말씀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피를 언제 갚아주세요? 그러면 기다려, 내가 꼭 갚아주마, 이런 쪽의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물론 그런 얘기, 뉘앙스는 그런 얘기입니다만은 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을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이 순교를 당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종들과 형제들도 죽임당해서 그 수가 차기까지는 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부드럽지만 단호해요. 하나님은 언제나 부드럽지만 단호합니다. 예수님은 부드럽지만 단호하세요. 죄에 대해서 그렇고 당신의 심판에 대해서 그렇고 당신의 때에 대해서 그래요. 어머니가 뭐예요?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진 집에서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나이다.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어머니한테 지금은 내 때가 아니니이다. 굉장히 기분 나쁘지 않아요? 저는 예수님 그 복음서를 읽다가 예수님 성품이 별로 안 좋으신 분 같다. 그래도 어머니가 얘기했는데 어머니 제가 때는 안 됐지만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라든지 아니면 때는 안 됐지만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반드시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아니고 지금은 내 때가 아니니다. 그 언제 때인지도 좀 알려주시든지.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부드럽지만 단호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따름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기준이 명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별 볼 일 없을 때 기준을 낮추지도 않아요. 우리가 조금 고매하고 고귀해지면은 주님이 기준을 높여줘가지고 우리가 자랑스럽게 만들지도 않아요. 일정한 커트라인을 두시고 거기서 주님은 결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 기준이 안 바뀌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이유입니다. 말씀을 지키고 살아야 되는. 흰 두루마기를 지켜나가는 것은 신자 각자의 몫이고 책임이죠. 말씀대로라면 신자들의 의로운 희생들이 쌓여서 주님의 심판이 오시는 거예요. 14절 볼게요. 같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어린 양의 보혈에 그 옷을 계속적으로 빠는 일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거 기억나세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미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죄 씻음 받아 구원받은 사람들. 자, 나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 성령 받았다. 예수님이 자녀 삼아 주셨다. 그런데 그 다음 살아가는 삶의 과정이 어때요? 예수님하고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들먹이긴 해. 교회도 나오기는 해. 헌금도 드리기는 해. 봉사도 끼어서 봉사를 하기는 해. 그런데 예수님과 상관없이 해요. 마음이 없어요. 그 사람 자신이 빠져 있는 거죠. 마음이 빠져 있다는 것은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주어도 그 사람 마음이 빠져 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이 부부로 사는데 남편 노릇도 해. 돈도 벌어다 줘. 다 해. 차도 태워줘. 어디 가자고 그러면 잘도 가. 그런데 마음이 없어. 아내에 대한 사랑이 없어. 다 식어버린 거야. 그런 남편을 살고 싶어요? 안 살고 싶어요? 그래서 황혼이혼 있는 거예요. 황혼이혼이. 무서운 거죠. 근데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부르기도 해요. 성경도 읽어요. 봉사도 해요. 근데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없어요.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없어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너를 원한다. 너는 어디 있냐? 너는 어디 있느냐? 나는 너를 원한다. 네 돈도 아니고 네가 갖다 주는 물질도 아니고 네가 하는 봉사도 아니고 나는 너를 원한다. 주님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 그분과의 조금이라도 어긋난 느낌이 들면 그게 나한테 불편한 거예요. 예수 잘 믿는다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하고 친밀한 관계, 연합된 관계가 해치는 무엇인가가 느껴졌을 때 그걸 가만히 방치해 둘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좋은 관계에 있고 싶은 사람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하고 연합된 관계가 잘 안 돼. 그 사람하고 말도 안 통하고 소통이 안 돼. 저 지지난주에 어떤 분이 와서 그래요. 내 아내하고 말이 안 통합니다. 나는 아내하고 말이 안 통하고 몇십 년을 살았어. 그 얘기를 나한테 와서 외치는 거예요. 말하고 싶더라고. 당신은 어떤 노력을 했어? 당신은 그 여자 때문에 죽어봤어? 그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자기 살아있는 상황에서 나한테 맞추라고 아무리 상대한테 얘기해 보세요. 저 사람도 그럴 거 아니야. 나한테 맞춰. 서로 맞춰야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 그러니까 서로 안 맞는 것 같으니까 적당한 거리를 두려는 거죠.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하고 연합한 관계가 되고 싶으면 주님께 맞춰야죠. 주님의 말씀에 나를 맞춰야죠. 주님의 말씀에 겸손하게 순종해야죠. 어떻게 하면 순종하는지 몸부림쳐야죠. 그리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해야죠. 사랑하니까 전에는 순종이 어려웠는데 주님 앞에 말씀하시는 것이 다 짐 같았는데 하나도 짐 같지 않고 그분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하나의 편지처럼 너무너무 좋은 게 돼가지고 그 일을 하면 할수록 너무 기쁜 거죠.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해서 여러분이 연합할 수 없다면 하나님 사랑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오. 그것도 하나님이 주셔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주 가까운 사람도 하나님이 주셔야 그 사람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거예요. 빤한 건데 내 자식인데 왜 이렇게 밉지? 예? 저 새끼만 보면 미워 죽겠어.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왜 그래요? 예?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차올라야 돼요. 먼저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이 차올라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랑이 막 느껴지면은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지를 보게 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억지로 막 열심히 저 사람을 위해서 뭘 해보려고 하지도 마세요. 그것도 어려워요.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거보다는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지? 주님이 얼마나 나를 위해서 당신을 주셨지? 그 주님하고의 관계를 계속 정리하다 보면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처음에는 연민으로 출발하겠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겠죠. 그리고 잘 섬기다 보니까 이상하게 사랑도 일어나겠죠. 그래서 연합이 되는 거예요. 모든 관계가 마찬가지입니다. 관계의 온전함과 친밀함이란 이것처럼 계속적이고 실제적인 정결과 거룩을 기초로 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인내가 필요합니다. 믿음을 지속적으로 지켜야 합니다. 지속적인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상을 주세요. 어떤 상을 주세요? 두 가지죠. 하나는 생명나무에 참여해요. 생명나무 열매를 여러분이 드디어 다시 따서 먹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그 나무를 먹었기 때문에 영생하는 거예요. 주님하고 영원토록 살게 되는 건데 그 생명나무에 참여하게 되는 권세를 줘요. 어떤 사람에게? 지속적인 믿음을 가지고 지킨 사람들.
그게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이 생명나무에 참여하게 되고, 또 두 번째는 뭐예요? 문들을 통해서 성에 들어가는 권세를 받는 것입니다. 둘 다 같은 거예요. 왜? 결국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야 되고 들어가서 생명나무를 먹어야 되죠. 이것이 뭘 말하는 거예요? 구원의 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구원의 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생명나무와 열린 문. 주님하고 확실한 교제가 되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풀리는 거죠. 여러분, 찬송가 작사를 많이 한 어떤 목사님이 영국의 캐리 보너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이 캐리 보너 목사님이 어느 날 꿈을 꾸게 돼요. 천사를 보니까 보너 목사님 자신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한 일에 대해서 가치를 평가하는 거죠. 그런데 얼마나 높이 평가해줬냐면 100파운드라고 평가해줬어요. 신났죠. 자기가 그렇게 평가받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내가 일한 것을 천사가 이렇게 평가해주는구나. 그런데 계속 지켜보니까 그 천사가 그냥 단순하게 평가하는 게 아니고 구체적인 평가를 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평가하냐면 그 사람이 어떤 동기에서 일을 했는지를 평가하는 거예요. 자, 자신이 열심히 일한 대가는 100파운드예요. 그런데 세부 사항으로 분류하니까 이기심 때문에 일한 것이 14파운드, 명예 때문에 한 열심이 22파운드, 사람 사랑하는 열심 때문에 한 것이 23파운드, 이게 74파운드예요. 나머지 하나님 사랑해서 한 건 26파운드밖에 안 되는 거야. 꿈에서 깼어요. 목사님이 너무 기가 막힌 꿈을 꾼 거죠. 분명히 자기가 한 일을 높이 평가받았는데 세세하게 따지고 보니까 자기 평가에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한 평가는 별로 안 높은 거죠. 그래서 그때 울먹이면서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주님, 제 마음의 동기가 바르지 못하게 주님을 섬겼습니다. 앞으로는 제 동기를 바르게 세우고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다른 열심을 가지고 바른 동기로 이 일들을 해나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의 가치는 뭘까요? 박해받고 고난당하고 순교당하고 로마 제국의 권력과 세력에 계속 압박당하다가 이것에 대해서 믿음을 잃을까 두려워서 항거하면서 지탱했던 사람들. 그러다가 도미티안 황제 시대에는 로마 제국에 있는 크리스찬들 5만 명 중에서 80%나 되는 4만 명이 순교를 당하는 엄청난 박해를 경험하죠. 그런데 그런 오고 오는 시대에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다가오는 박해를 이길 힘을 주고 지금도 앞으로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죠. 이교 사상과 우상 숭배에 대치한 치명적인 전투에도 불굴의 용기를 갖고 견고한 믿음을 갖도록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묵시의 말씀을 던지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읽어라. 이것을 가지고 믿음을 지탱해라. 주님은 말씀하셨던 거죠. 또 하나 계시록이 주는 교훈은 하나님의 진노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회개하지 않으면 마침내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 작은 것, 우습게 보고 가볍게 보고. 여러분, 인재앙과 나팔재앙은 우리가 죄로부터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고 징벌하더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돌아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배워서 알지만 나팔재앙, 인재앙 말고 대접재앙이 있잖아요. 이 대접재앙은 하나님은 단호한 재앙인 거예요. 심판이 임하면 한 번만 더 봐주세요. 아무리 외쳐도 그 한 번은 앞에서 했다. 이제는 한 번은 없다. 나의 심판은 단호하다. 그리고는 내리는 재앙이에요. 대접재앙은 그냥 단호하게 내리는 심판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하게 느끼지 못하고 살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책망과 진노도 잘 느끼지 못하고 살 수가 있죠. 개인도 교회도 국가도 그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음성과 징조들을 우리는 잘 듣고 봐야 합니다. 가볍게 여기지 말고 무겁게 느껴야 합니다. 그럴 때 멸망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심판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계시를 증언한 분이 말씀합니다. 그렇다. 내가 곧 가겠다. 그러자 요한이 화답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지만 여러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말은 함부로 할 수 있는 고백이나 기도가 아니에요. 자기 생명을 담보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핍박과 고난과 순교까지도 주님 앞에 맡기겠다고 하는 의지를 가진 믿음의 사람들만 할 수 있는 말이란 말이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교회는 사람입니다. 도시는 사람입니다. 한 국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가 어떤 교회, 어떤 도시, 어떤 나라를 만드냐를 결정지어요.
저는 사실 이 평창올림픽 보면서 속이 많이 상했어요. 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 일에 저렇게, 죄송합니다, 저도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왜 저렇게 흡혈귀처럼 매달리냐, 하이에나처럼 매달리냐, 왜 그렇게 댓글을 다냐, 왜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집요하게 괴롭히냐, 그렇게 잘못한 사람이냐 그가. 저는 우리 한국인의 정서가 그 사람들이 대표가 아니길 바랍니다.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성품이 자리 잡은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이런 성품을 가진 이들이 주도권을 잡고 나라 전체를, 여론을 장악하고 그 부분을 가지고 정책을 입안하고 모든 일을 결정해 나가고, 예? 그런다면 이는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자리 잡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책을 결정하고 국회의원들이 되고 행정하는 사람들이 되고 법조계에 들어가고 말하는 언론인들이 되고 방송인들이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거룩하고 정결한 바람이 모든 분야에 일어나도록 기도하십시다. 지금 미투 운동은 미투 운동으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정결 운동으로 일어나야 돼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곳곳에서 다시 새롭게 일어나도록, 그런 사람들을 주목하고 그런 사람들을 담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나도 저분처럼 되고 싶어, 난 저분처럼 경건하고 싶어, 난 저분처럼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고 싶어, 나는 저 사람처럼 믿음의 이긴 자가 될 거야, 그런 꿈들을 가진 사람들이 곳곳에서 일어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중보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은 같지만 제가 짧게 3.1절이 가깝기 때문에 한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일제시대에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만세운동을 했던 3.1절, 이제 곧 있으면 99주년입니다. 자유와 독립을 되찾기 위해서 우리 조상들이 생명을 담보로 싸웠죠. 여러분, 자유란 거저오는 게 아닙니다. 믿음처럼 지키고 싸우고 보존해야지만 주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자유를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출애굽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간구를 들으시고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셔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죠. 예수님은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사망과 질병과 가난의 저주로부터 자유케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셨습니다. 3.1운동은 기독교인이 중심이 된 운동이었습니다. 독립선언문 33인, 그중에 기초자가 최남선 선생이고 배우 인물은 월남 이상재 선생인데 이분들이 다 크리스찬이에요.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전국 9개 지역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났는데 서울에 있는 파고다공원 빼고 8군데는 어딘 줄 아세요? 교회에서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 당시에 인구는 전부 해봐야 1600만 명 중에 당시 기독교 인구는 20만에 불과했어요. 1.3%. 지금처럼 많을 때도 아니에요. 1.3%면 누가 기독교인인지 찾아야 만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만세운동을 이끌었습니다. 민족적 교회죠. 민족적 교회로서 섬겼기 때문에 사랑하고 존경받고 다른 사람을 이끌 수 있었어요. 가장 희생적이고 위험한 자리는 누가 갔겠어요? 크리스찬들이 갔어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은 거예요. 교회 목사님들이 죽은 겁니다. 장로님들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 열정, 그 도덕성, 인격의 밑바닥에 하나님께 뿌리내린 성품과 믿음이 있었던 거죠. 얼마나 깊었는지 이 만세운동을 통해서 우리는 역력히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의 우리 교회가, 아침교회를 포함한 이 오늘날의 교회들의 믿음의 뿌리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고 우리가 경건의 뿌리를 내리고 생명도 담보로 드리고, 그러나 어차피 우린 이긴 자라고 하는 확신, 새 예루살렘에 대한 꿈이 있는 그런 크리스찬들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다른 각오로 나 자신을 거룩과 믿음의 열정 속에서 다시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동일한 동역자와 동지가 되도록, 또 나에게 양육받고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그들을 다른 모양으로 섬기고 그들에게 바른 진리를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싶습니다. 복음을 통한 구원의 통로가 되고 싶습니다. 다음 세대에도 진리를 바르게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이고자 합니다. 주님, 아침교회를 그렇게 써주시고 아침교회에 속한 아침인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기름 부어 주십시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지키는 자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소리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고자 합니다. 구원의 통로가 되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가지고 이긴 자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우리가 새 예루살렘을 보내하는 자로서 오늘 우리가 맞닥뜨린 역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증언하기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침 교회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요한계시록을 봤습니다. 싸움의 책임 요한계시록, 어린 양의 승리를 보여주는 책, 교회의 승리를 보여주는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두렵고 떨리고 박해와 고난과 시련과 선거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자리에서 제자리에 서도록 부르시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하게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의 아버지 영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의 주님의 사랑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아버지 주신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없도록 하나님의 인도를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조국 대한민국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이 나라를 보존해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주신 자유와 독립을 잃지 않도록 이 나라의 지경을 붙잡아 주시고 이 나라에 필요한 사람들 곳곳에 심어 주십시오. 길러 주십시오. 통일시대에 합당한 자들을 보내어 주십시오. 교회가 이 일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교회로 하여금 성령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빌고 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의 새 예루살렘을 그리는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인내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동역하며 연합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을 보듬때 진리를 바로 증거하고 선포함으로 그 사람도 좋은 동역자로 하나님 만드는 그런 일에 모두가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린 영혼을 되찾겠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을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을 다 구원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말씀으로 세울 것입니다. 주님 말씀을 보내사 우리를 위경에서 건져내어 주시고 하나님의 준비된 하나님 양무리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을 높이며 주님의 나라에 갔을 때 잘하였더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주님으로부터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